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이제 다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빛을 따라 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함께 하시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가만히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항상 끝까지.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또 저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게 세상 끝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끝이 여러분과 제가 살다 죽는 날이 세상 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죽을 때까지 항상 하나님 함께하는 방법은 그분의 분부한 모든 빛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이 도대체 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분부한 것, 주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것인지 이사야 5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 다음에 제가 화면에는 준비 안 했지만 마태복음 25장 40절 끝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 두 개를 통해서 강조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부하신 모든 빛을 따라 사는데 주를 위한 봉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생명이 끝나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를 위한 봉사의 삶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분부하신 빛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셨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게 바로 누군가 하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이방 사렙다 과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하고 잘 알려진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러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기적의 돌보심을 받았는가를 그 이유를 좀 캐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 시냇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렙다로 가서 그 과부를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거기서 머무는데 그 이유는 내가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명령했다. 하나님 명령했대요. 뭐라고 명령했다고 그래요? 음식을 주게 명령했다. 선지자 왕을 찾아봤어요. 12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하나님의 선민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을 일찍이 누리지 못했다. 그 다음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를 위하여 안전한 곳이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어 그의 집에서 피신하게 하셨다.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뭐예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혈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듬직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을요? 이 여인처럼 자기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믿어주시고 중요할 때 위기의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7절에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빛대로 지금까지 살아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인정하고 선지자를 거기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할 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할 것을 이미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엘리사를 보낸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대로 빛대로 살려고 할 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믿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그 엘리야마저도 이 여인의 품 아래서 도움을 받았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밀어주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왜요? 이 여인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의 모든 빛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진실되게 꾸준하게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길에 비추이는 모든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대로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구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이 사렙다 과인처럼, 비록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고 나는 이게 마지막 먹고 죽을 거야, 그런 작은 것이 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나눠주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면 하나님 우리를 믿고 우리를 더 큰 일에 사용하실 겁니다. 또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마른 땅에서도 바위에서도 물을 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빛을 따라서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기쁜 삶을 사시는 그런 능력과 기적이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한 이 여인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두 가지 큰 복을 주셨는데 정리를 했어요. 두 가지 복,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봉사를 했더니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아요. 무슨 복을 줘요? 자기 생명을 보존하는 복을 줬어요. 자기 생명도 보존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에 그 떡, 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드렸더니 열왕기상 17장 16절 어떤 복이 일어났어요? 자기 생명 보존의 복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구약시대 엘리야의 이야기로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에 믿음으로 잘 적용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나한테 도움 받은 사람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살고 선지자도 살고 자기도 살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 극심한 이 기근의 기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끝까지, 그게 끝날 때까지 병의 기름과 떡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대. 하나님이 기적같이 공급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며칠 있다가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셨어요. 열왕기상 17장 23, 24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들 생명 보존의 복을 받았어요. 아들 생명. 여러분들의 믿음이 출중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대로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혈육에도 이러한 복이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과 믿음의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은총의 우산, 그 엄브렐라 아래서 여러분들의 이 혈통,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돌려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복이죠. 여기 선지자 왕에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사렙다 과부는 자기의 적은 양식을 엘리야에게 나눠 주었고 그 보답으로 그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분명합니까? 그 보답으로 자기 생명과 아들 생명이 보존됐대요. 저는 영원한 생명도 이 두 모자가 받았다고 저는 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는 거 잘 하십시오. 주는 거 베푸는 거 잘 하십시오. 또 어려운 일을 볼 때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가 나몰라 하지 말고 막 도와주세요. 뭐 힘든 일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고 짐도 좀 같이 들고, 그 다음에 좀 여럿이 모이면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을 여세요. 제가 이 치매 노인들을 이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치매 노인들이 식사를 할 때 딱 보면요, 치매 노인들이 정신이 없으니까 그거 다 이해가 가지만 근데 참 희한해요. 평상시에 어떻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치매 노인들이 똑같아.
정신이 없어도. 어떤 치매 노인은 자기 음식이 앞에 있는데 자기 거는 가만히 놔두고 자꾸 옆에 있는 음식을 막 뺏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옆에 있다가 그 옆에 있던 그 CN 애들이 그 몰타기 말리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같이 옆에서 식사를 못 해요. 그래서 따로 식사를 하게 한다고. 그럼 그걸 보고 있으면은 치매가 있어서 저러지 하면서도 아주 민망해. 계속 보기가 막 부끄러워. 내 가족도 아니지만.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치매 노인은 자기 음식 자꾸 나눠줘, 옆에 사람한테. 근데 옆에 사람이 주니까 날름날름 받아 먹으면 좋은데, 또 어떤 분들은 이거 안 받으려고 또 싸워, 이렇게. 근데 자꾸 주려고 그래. 내가 또 가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 먹다가도 입에 있는 빵을 이렇게 딱 이거 주려고 이렇게. 근데 그런 분들은 과거에 자꾸 주는 버릇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가족들한테 물어보면 자꾸 줬대. 뭐 이것도 치매 노이니까 또 그렇고 저것도 치매 노이니까 그렇지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유, 나도 이 다음에 늙어가지고 정신이 좀 없을 때 옆에 있는 거 뺏어 먹는 노인이 아니라 자꾸 주는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냥 속으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그런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줘야 돼. 자꾸 주세요. 자꾸 주고 봉사하고 자꾸 챙겨보고, 잔소리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고,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님이 같이 하시니까 자기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또 도움을 받았던 엘리야도 살려가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조력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가 이렇게 연약해 보여도 그런 믿음의 이 사렙다 과부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보존의 법칙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주를 위한 봉사의 삶,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런 신실한 삶을 여러분 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를 향한 감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감사를 주님께 늘 드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구와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말, 여러분 입은 감사하라고 주셨고 손과 발은 봉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나를 감싸고 나만 위해서 살려고 이거 준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손발 주시고 눈 주시고 귀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지금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면서 드리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춤추는 장면이에요.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을 이렇게 이 장면을 설명을 주석을 했습니다. 다윗에게 종교는 기쁨과 아름다움의 경험이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그는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 가운데서도 기적같이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허락하셔서 인준받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인준받은 거예요. 너는 정말 정통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또 시편 135편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에 다윗이 이와 같은 찬양의 시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는 이유가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년 전에 이 놀트브룩 한인들이 많이 계신 이곳에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제일 고민 많이 한 게 이 교회가 세워지면 이름을 뭘로 할까? 놀트브룩이니까 놀트브룩 제1교회? 아니면 놀트브룩 중앙교회? 그런데 제1교회나 중앙교회는 우리 교회가 최고야, 내가 중앙이야, 뭐 이런 그 어감이 있어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제 와이프가 성경을 읽더니 여보, 시카고 찬양교회 어때? 이 찬양교회라는 이 찬양이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눈이 커지고 귀가 확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면 다지 무슨 사람의 이름을 내걸려고 그러냐. 제1교회 중앙교회 다 no. 하나님의 찬양하는 찬양교회 하자. 그래서 찬양교회라고 이름을 줘놓으니까 이 교회 이름을 듣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찬양교회라는 이름이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래서 이 찬양교회라는 말을 할 때마다 기분이 업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나타내자 279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 두 가지를 여기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이걸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두 가지 뭡니까?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자, 이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에요? 그대로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 돼. 특별히 안식일을 이제 이따가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인데, 안식일 해가 질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라고 또 교회 증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6권 359페이지. 해가 넘어갈 때 기도와 찬송으로 거룩한 시간이 끝남을 장식하고 수고의 한 주일 동안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구하라. 그래서 기도와 찬송으로 또 일주일을 또 시작하는 그런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해줄 것을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비추신 빛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슬픔을 당해도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고 하늘의 영원한 은혜와 복, 생명을 하나님 아주 그냥 콸콸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가도 우리를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배척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가까이 하지 못해. 감사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 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천사도 우리를 가까이 하고 싶어도 못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싶어도 못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 멈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이 호스피스 케어를 하다 보면 특별히 환자들이 결국 이제 돌아가시면 가족들이 너무 슬프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오면 저는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내 가족처럼 그 슬픔을 당한 그분들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장례식 그분들이 오실 때까지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계속해서 위로해드리고, 또 가끔가다 또 그분들이 원하면 또 제가 기타를 치면서 찬송도 부르면서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너무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온콜이었는데 전화 왔어요. 갔습니다. 갔더니 이분이, 돌아가신 분이 제 환자는 아니고 다른 채플린의 환자였는데 제가 온콜이니까 갔어요. 83살 된 환자분이에요. 백인 남자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전립선 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종교란을 보니까 Jewish, 유대인이더라고. 근데 주이시들은 잘 좀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기독교인이나 천주교 환자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냥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오케이 하고서 다 억셉트해요. 근데 주이시한테는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아주 싫어합니다. 불쾌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주이시 딱 알고서 제가 기도의 기자도 내가 안 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진심을 다해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이제 해드리려고 갔어요. 갔더니 문을 딱 여는 순간 이 죽은 환자의 와이프가 문을 열어줬는데 83살 된 이분보다 나이가 더 연상의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재혼한 거예요. 90이 넘었어. 그런데도 정정하더라고. 저를 딱 보더니 얼굴 안색이 갑자기 쫙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얘기할 때 내가 갑니다 할 때는 나이스하게 얘기하더니 저를 문 열고 보는 순간 안색이 싹 바뀌면서 그 냄새가 나더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좀 저가지만 여러분 미국에 사시니까 공감하실 것 같아서 이 레이시스트 냄새가 팍 풍기는 거예요. 근데 갔으니 어떻게 해요? 매듭을 져야죠. 들어가서 제가 정중하게 남편을 잃어서 슬프시겠네요. 제가 위로를 막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쭉 해서 이제 그 몰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다 이제 가족들이 처리를 못하니까 그걸 다 파괴시키고 이제 해가지고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딱 주면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트래시캔에다가 이렇게 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 인적 사항 다 지우고 이렇게. 그걸 이제 다 차근차근 하면서 하나씩 하는데 이 와이프가 귀가 안 들리는지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면서 아주 그 나쁜 에너지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응? 왜 네가 왔냐는 식으로. 응?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 해가지고 이제 이 메디케이션을 쫙 해서 요거 이제 덤스트에다가 트래시캔에다 버리시면 됩니다. 했더니 NO.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NO라고 한 사람이 여기까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700명 가까이 그렇게 뎃 비짓하면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너무 고마워야 한다고. 자기들이 못하는 일을 내가 해주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죠? No, you take care of it. 네가 했으니까 네가 끝까지 가져가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그 말 듣고 저도 그냥 머리 끝까지 화가 팍 나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났지만 제가 이분을 도와드리러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화가 나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참아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럴 때 제가 얼굴 색이 살짝 변했지만 다시 차분하게 오케이, I'll take care of it.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물어봐도 아주 불쾌하듯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아직 장례식 그분들하고 이제 연락은 다 했고 이제 오려면 2시간 걸리거든요.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야, 이 2시간 동안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과연. 특히 이 와이프에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그 분위기를 알았는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남편과 재혼했을 때 같이 들어온 아들이에요. 목사님, 장례식 그분들이 오려면 2시간 걸린다는데 목사님 여기서 계속 있을 필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소로 들리는 거야. 제가 여기 굳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2시간 뒤에 오신다 그러니까 오시면 몇 시에 이렇게 시신을 수습하고 가셨는지 그것만 저한테 문자로만 텍스트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케이, 빨리 가시오. 아들이 이미 이제 그 엄마의 의붓 엄마죠. 엄마의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얼른 빠져나왔지. 그래서 시작부터 제가 나올 때까지 얼마 걸린 줄 알아요? 보통은 2시간이나 3시간 걸려요. 20분 걸렸어. 제가 이제 바이 하고 갈 때 그 와이프가 마지막 저를 바이 하는데 조금 후회스러운 표정을 이렇게 짓더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 그걸 다 끝난 거죠. 제가 더 있으면서 정말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그걸 벅찬 거예요.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제 마음이. 저도 보람도 없죠. 그런데 그 다음날 바로 엊그저께 새 환자를 방문 갔는데 이 환자분은 완전히 다른 환자분. 널싱홈에 있는데 이분도 역시 백인 남자 환자분. 68세. 오래간만에 대화가 되는 환자예요. 치매도 아니고. 제가 54분의 호스피스 환자를 케어하지만 그중에 한 80-90%는 말을 못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처음 가서 만났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분이 목사님 내가 기다렸어요. 목사님 얼른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지만. 근데 이제 자기 얘기를 쭉 하면서 아주 너무 반갑게 그냥 막 저를 맞아주는 게 너무 좋더라고. 중간에 전화가 와서 이렇게 전화 내용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친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친구가 이제 걱정이 돼가 전화한 것 같아. 처음에는 막 좋다고 반갑다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니만 갑자기 꺼이 울면서, 그런데 여봐 친구야, 내 닥터가 내가 앞으로 11달밖에 못 산대. 11개월 11 months. 그러면서 꺼이 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야 돼?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그렇게 울 때는 언제고 또 저를 보더니 목사님 반갑습니다. 야, 그러면서 또 막 웃어. 이 사람이 미쳤나? 나 속으로. 그게 아니라 이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저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와이프는 이혼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다른 사람하고 살고 애가 둘이 있는데 다 성장했는데 걔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아요. 나 혼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걸 들으니까 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만날 때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마음이 짠해지면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보내보면.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그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짠해지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문은 보통 안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펜티코스탈 아주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그 교단에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래요.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를 받고 나서 목사님 나 이제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호스피스 환자 입에서 나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이렇게 말이 나오면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케어를 해드린 겁니다. 얼굴이 평화가 쫙.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한마디 더 하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백인이 백인 저는 동양인. 그 백인 그 환자가 목사님 오셔갖고 기도해 주니까 너무 좋네. 목사님 다음에 또 오세요. 제가요? 와서 또 뭐 할까요? 또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 받으니까 너무 좋아요. 언제까지 올까요? 제가 죽을 때까지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플랜 오브 케어 이거 짰어요. 2주에 한 번씩 이 사람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갈 거예요. 애정이 가더라고.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이분을 도와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영혼을 아주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데스비직 갔을 때 그 상처가 막 다 치료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따라서 살고 감사를 막 하면은 누가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가까이 하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배척하고 돕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천하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응? 이거구나. 사렙다 가부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래서 살았던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정말 이루시는 신실한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